종말론 이제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16번째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도 16번의 시간이 헛되진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제가 바로 오늘의 조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죽으면 육신은 썩어지고 뭐 영인가 뭔가 비슷한 것이 뽀로로로로 해가지고 우주를 넘어 어디인가 뭔가는 모르겠는데 어디로 뽀로로로 가겠지, 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휴거주의자들 같이 뿅 하고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16주간의 건강한 종말론을 통해 완전히 다 지워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완전히 임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가 없게 모든 게 밝히 드러나 버리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건강한 종말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지금은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자들, 또는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대통령 욕하는 사람 대통령 앞에다 대놓으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물며 회사에서도 막 사장이 어찌고 회장이 어찌고 막 욕해도 정작 딱 그 앞에 데려다 놓으면 아무 말 못 하잖아요. 하물며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드러내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뭐 그런 건 없어,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요 정도 하면 됐지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질까. 그러니 지금 이 시대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 앞에 지금 예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의 재림이 시작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건강한 종말론 소유한 자들의 첫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16주간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16주간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남겨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라는 거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줄곧 그렇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임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때는 우리가 뽕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 이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왕노릇 한다고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주의 통치가 임했을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할 왕족입니다. 근데 왕노릇할 왕족으로 살아가는 그곳은 어디 막 신비의 세계로 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회복시키신 바로 이곳입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임한다라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못되먹은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건 뭔가요? 야, 여기 다 망하고 불타고 할 거니까 우리끼리 잘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쏙 우리만 데려갈 거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 땅이 곧 무너질 것 같으니 너희만 건져줄게, 그런 말 찾으신다면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하나 더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이보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너 천국에 갈 거야, 이런 말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조금은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가 죽고 또는 우리가 살던 중에 예수 재림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뿅 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승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혼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쓴 용어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승천이라고 하는 개념은 진짜 구름 뚫고 막 로켓 쏘아지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승천의 개념의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쫙이게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 동쪽에 있다가 서쪽에 계신 하나님께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승천이라는 개념은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진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간단합니다. 이제 곧 죽어가는 내 자녀를 두고 여러분들이 바랄 것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죽어가는 자녀에게 너 나중에 회복되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너 나중에 다시 회복되면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해라 라고 말할 소가지 없는 부모 있습니까? 정신 넋 빠진 부모 있습니까? 그 자녀에게 바랄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건강. 마지막 때는 그런 겁니다. 모든 정답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때입니다. 즉, 승천이라는 개념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모든 게 완벽하게 하나님과 포개어지는 순간. 우리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하면 완벽한 하나님과의 경험과 일치를 경험하는 그 시간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장면들을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분명히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에도 들려 올려짐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하나 이런 표현이 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뭐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공부해봐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영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접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만 쓰는 용어로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왜 나온 겁니까? 예배를 왜 나오신 겁니까? 안 나오면 찝찝해서 나오는 건가요? 안 나오면 눈치 봐서 나오는 건가요? 이 시간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주를 영접하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안 믿던 사람이 믿을 때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조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이런 용어입니다. 방송실 보여주십시오. 아판테시스라고 합니다. 아판테시스 다 잊어버리십시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런 거 뭐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판테시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단어의 유래,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참뜻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아판테시스, 영접하다라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세시대나 옛날 고대시대에 성을 지휘하고 성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나 장군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싸웁니다.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성 안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그 왕을 영접하고 맞이하려고 달려가서 왕이여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개선장군이여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승리하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달려나가서 정말 두 손 두 발 들면서 환영하는 그 모습을 영접하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판테시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해서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그것. 그러니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 승리하시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고 승리를 확증하시는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접하는 겁니다. 하늘로 뽕 하고 날아 올라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키실 승리의 주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최고의 기적과도 같은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이야기에 한번 조금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왕이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왕이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지든지 이기든지. 당시 중세시대 때나 고대시대에 나갔던 장수나 왕이 지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면, 거기서 죽으면 그때 성 안에 있는 나의 삶, 백성 중에 한 명인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여러분 전쟁터에서 장수가 죽습니다. 왕이 죽습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적군이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은 팔아 넘겨버립니다. 아내는 성적 놀이개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남편이자 아버지는 사지를 찢어 죽이던 가죽을 벗겨 죽이던 아니면 쓸만하면 노동력을 착취해서 일꾼으로 사용하다가 비리비리 하면은 또 내다 버리는, 한마디로 삶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왕이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왕이 전쟁을 하러 갔을 때 성 안에 있는 이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성가대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왕이 죽으면, 왕이 지면 내 인생은 지옥되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미친 듯이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믿는 모든 신들을 동원해서 제발 우리 왕이 승리케 하여 주소서. 울며 불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온 그 왕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맞이할까? 상상을 초월하는 열광과 감사로 주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를 만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주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재산이 조금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업장 문제 생긴다든지, 건강 문제 생긴다든지 그러면 난리법석이 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흐리멍텅해지는 걸까? 그러던지 말던지.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뚱살뚱하며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 왕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만약에 뭐 왕이 승리를 하든지 어쩌든지 뭐 전쟁을 나갔다냐 말았다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보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정신 나갔구만. 왜 정신 나갔다고 하나요? 왕이 졌을 때에 어떠한 참상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그 철없음을 보고 속에서 천불이 날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없는 게 바로 티가 나버립니다.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게 바로 티가 나버립니다. 건강을 잃으면 잃는 게 바로 티가 나버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흐리멍텅해진다고 내 삶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 영이 점점 악한 것들에 의해 잠식당해 굳어진다 하여 내 가정이 어떻게 되고 자녀가 어떻게 되고 사업장이 어떻게 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버리는 겁니다. 심각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나의 삶의 문제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요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이 부분을 잡으셔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영이 죽고 어떻게 산단 말인가라는 절박함으로 왕을 위해 기도했던 백성들처럼 울며 불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움직여야 미래가 있는 거죠. 우리 참 재밌죠. 다들 뭐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서 그때 죽으라고 애써서 지금은 어느 정도 살 만큼 사는 이러한 시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옛날에는 정말 하루 세끼 먹는 것이 복이다라고 할 만큼 너무 가난했고 너무 어려웠는데 죽기 살기로 해서 지금 조금 살만해졌다라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 죽기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의 미래인 오늘 우리는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질서, 그 공식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십니까? 그러니 지금 움직여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려고 애를 써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정말 열광하는 그 군중 사이에 나도 끼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힘듭니다. 한국 교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힘듭니다. 정말입니다. 아니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오수교회 10년 후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무턱대고 주님이 해주실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답이 있으십니까? 놀라운 건,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건 답이 안 나온다, 참 어렵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반응이 있어야 되나요? 오늘, 지금 오늘 나에게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10년 후가 어떻게 된다, 답 안 나온다, 20년 후 어떻게 된다, 진짜 답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방송 씨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어제 말씀드린 마을 줍깅 나가기 전에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시무 장로님들 5분 다 나와주시고 박기로 집사님, 김종훈 성도님 함께 해주셨고 여신도에서는 모판순 권사님, 신영자 권사님, 임정숙 권사님, 김미희 권사님 함께 해주셨고 우리 청년들 말할 것도 없죠.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찡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담배 공쳐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손가락 탁탁 튕겨대며 뻐끔뻐끔 해대고 그렇게 했던 그 쓰레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 욕먹지 않아도 되는데 저분들이 가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다면 우린 다 나왔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렇게 해야 나중에 있는 겁니다. 마을 줍깅뿐만이 아닙니다. 마을 줍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마을 줍깅이 끝나고 돌아왔더니 원래는 우리 계획은 김밥에 컵라면 끓여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임 회장님이신 황삼래 권사님뿐만 아니라 강기순 권사님, 조경순 권사님 그럴 수는 없다며 떡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애쓰는 오늘이 있어야 미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문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오수교회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한번 얘기해보자고 하면 우리보다 더 얘기 잘할 겁니다.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저래야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움직이는 이들이 없어요. 마을 줍깅뿐만이 아닙니다. 매주마다 이루어지는 청소, 차량 운행, 반주, 교회 학교 교사, 성가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움직이는 이들이 그들의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나마 어렵지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움직임이 미래의 보증이고 담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움직이십시오.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 오늘 움직이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져 버립니다. 교회가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무렇지 않아 버립니다. 아니, TV에 나오는 예능 보는 것만 또 못한 반응이 나와 버립니다. 교회가 건강해진다, 선한 이웃 된다, 열방 땅끝까지 그 지경을 높여가며 주의 증인의 공동체가 된다, 여기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국가에서 준다고 했던 돈 안 주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달달이 준다고 했던 돈 5만 원이라도 깎이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냐는 너무나도 밋밋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이 서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기 앞서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으십니까? 지금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지도 못할 만큼 영적인 상태가 진짜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입니다. 진짜로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둘 중에 하나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 좋은 연봉에 좋은 직장을 갖는 것, 둘 중에 뭘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들 중에 뭘 택하는 부류가 많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열차에 탑승하여 한 가족 함께 하는 이것이 전혀 아쉬워지지 않고 바래지지 않는 시대가 이제 돌입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준비할 때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의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늘 간절함을 가지고 진짜 최후 승리 얻으신 예수를 만나기를 바로 오늘부터 내가 열심을 다해 준비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 마음이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자라는 그 간절함을 부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들에게만 누려지는 복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천국 갔을 때든 언제든 그 모든 순간이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고통 없고 그런 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뭐가 되어야 되는가? 아프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어려운 오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느라 아프고 어렵고 외롭고 서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시간이 있을 때 21장 4절의 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왕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제발 왕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다리는 부류가 있고, 왕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어쩌던지 저쩌던지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하루가 우리 가정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니셔도 좋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말씀 안 봐도요, 기도 안 해도요, 여러분들의 자녀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 주 다시 오실 때 나와 우리 자녀들과 모든 가정이 주를 영접하는 그 무리에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시다면 오늘 움직이십시오. 자녀들에게 오늘 얘기하십시오. 오늘 말씀하십시오. 예수 믿자고 오늘 말씀하십시오. 언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나는 아쉽지 않아, 영적으로 아쉽지 않아를 정말 성경에서 정말 많은 군데에서 보여주는데 오늘 이 장면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 예화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배척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향에 가서 생명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배척해버립니다. 저 목수아들 주제에 너 꺼져, 배척을 당해버리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목하실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이 예수님이 고향에 두 번째로 방문을 했을 때입니다. 고향에 첫 번째로 방문했을 때가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고향에 처음으로 방문하셔서 하셨던 사역이 신학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장면 중에 하나를 고향에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너무 중요합니다.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취임사라고 부르는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고 사역하겠다를 선포하는 이 귀한 장면을 고향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천명하시자 들었던 고향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와, 놀랍다.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근데 저놈 목수 아들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저 찌질한 인생 아니야? 제가 무슨 은혜? 하더니 정신을 번쩍 들더니 아니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하더니 이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아니지 은혜 받으면 안 되지, 쟤는 별 볼 일 없는 애지라며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한 그곳,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려고 갔더니 나를 죽이려 한 그곳, 오만 정나미가 다 떨어지는 그곳에 예수는 마가복음 6장에 다시 가셔서 다시 생명을 전하시고 다시 은혜를 끼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가서 생명 주시고 다시 가서 은혜를 끼치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또 다시 은혜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딴 영적인 거 난 필요 없어, 기도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세상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 죽겠어라며 은혜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해야 될 장면이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어이구 뭐 누구가 아쉽지 내가 아쉽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억장이 무너지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 저들이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삶의 결과를 예수는 알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며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말을 번역을 했을 때 이상히 여기셨더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언젠가는 끊어질 날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영적인 충만함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을 생명줄이 끊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찾아가셔서 이상히 여기셨더라며 돌아서서는 더 이상 고향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시간의 마지막인 것처럼 영접하십시오. 오늘의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배의 시간인 것처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를 향해 두 팔 들어 주의 은혜를 영접하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오늘만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회복이 될 때 우리에게 미래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5일이면 성탄입니다. 성탄, 조명으로 장치해놓고 꾸며놓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지금 어떻게 맞이하려고 하는가, 예수를 어떻게 맞이하려고 하는가에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드디어 아기 예수 만난다라며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만나러 낙타 타고 갔던 길은 1600km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4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목숨 내어 걸고 예수 만나기 위해 갑니다. 언제 예수가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그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별이 예수가 나셨다라는 것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동방박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1600km를 낙타 타고 가는 끝도 안 보이는 인생길이 될 수도 있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다 잘 되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지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막 차오를 수도 있지요. 예수를 안 믿는 이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지요. 예수를 대충 믿는데도 다 잘 풀리는 이들이 보여질 수도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께로 향해 가는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목숨 내어 걸고 예수께로 향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들일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 하루가 또는 사막을 낙타 등에 기대어 걸어가는 인생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나를 걷게 만드는 힘은 이제 곧 보인다라는 허망한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의 말구유에 오신 예수, 이 예수를 내가 진짜 만난다라는 설렘과 감사와 기쁨과 환희가 그 1600km를 160m만 또 못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는 이들은 마지막 날 주를 영접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만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십시오. 없거든, 그 예수가 없거든 포기하지 마시고 말 구유를 준비하십시오. 주님, 제발 내 마음에 와주십시오. 성탄절이라고 그냥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아기 예수 태어난 기쁨과 감사를 주여 제발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내 안에 예수 없이 내가 어찌 산단 말입니까?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나중에 노후 대비 잘 됐잖아. 돈도 벌어놨잖아. 자녀도 잘 됐잖아. 너 뭔 걱정 있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 없는 내 인생은 지옥일 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로 살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 오늘도 나는 내 마음에 말구유를 준비해 놓을 거야. 더럽고 다 해진 것과도 같은 나의 인생에도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는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동방박사처럼 나는 오늘도 그렇게
예수 만나러 갈 거야 라고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그렇게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 만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만,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남기는 우리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